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바울은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3장 특별히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서 드디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했고, 그것에 이어서 그래서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동시에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이것이 열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 구절이 그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이 특별히 27절부터 3장 27절부터 31절에서 얘기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다윗 이야기는 잠깐 나오지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이제 유대인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3장 28절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저거 참 생소한 얘기인데, 저것도 무슨 얘기야? 성경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단순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준수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즉 순종해서 이제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다들 믿었고, 모범 삼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더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더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인용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정면으로 그들의 생각을 깨부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결론이죠.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너네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토라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뭔가 진리를 이렇게 증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토라의 말씀과 또 선지자의 말씀, 또 이제 그 시편의 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도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아직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바울은 결국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순종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런 하나님 약속을 믿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절 5절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은혜지 무슨 대가가 아니었어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하는 자,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이 그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싹스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전적인 선물이었어. 은혜였어. 그렇게 설명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선물로 주신 것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데 그것을 의롭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맥에서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그를 그렇게 정말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국은 그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어떤 그 나중의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그의 출발은 전적인 은혜였네. 그가 뭔가 율법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네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얘기했다. 그래서 시편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가장 정말 존경하는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다윗조차도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것이죠. 1절 2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지은 시편 아닙니까? 그때도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자기가 일한 대가는 뭡니까? 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렇게 가리움의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가리워지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요, 복 있는 자의 그 정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 정의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치우쳐서 생각했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자기 행위로 순종을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크레딧을 많이 쌓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어떤 그런 나중에 조금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빚습니다. 아멘. 근데 그 나중의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지, 그들의 출발은 정말 전적인 은혜였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따져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윗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고, 그 출발은 다 이렇게 은혜로 출발을 했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믿음, 복음의 핵심, 앞에서 얘기한 것과 정말 일맥상통하는구나. 결국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게 바울이 그냥 지어낸 복음이 아니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전히 무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뿌리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핵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복, 다윗이 이야기한 이 복, 정말 따져보면, 대가로 따져본다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도 받으시는, 그런 자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그런 것을 받는 자, 그 사람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복이 그러면은 할례자에게만이냐,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 것이냐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3장 27절부터 31절에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렇죠? 당연히 이 복은 할례자인 유대인들한테만 국한된 것 아니야?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 정말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질문을 해요. 그들의 이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그 시간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냐,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냐 따지는 거예요. 언제가 먼저입니까? 가만히 따져보니, 창세기를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이후에 거의 29년 이후에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나중에 받았구나.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꼭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고 둘 다의 조상이구나. 그것을 알게 만들고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무할례자를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조상도 되고, 그렇죠? 또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그걸 우리가 맨 1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대 종교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쳐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God fearer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가장 이제 유대교로 정말 전향하는 데 있어서, 개종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할례였다고 그래요. 할례. 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이제 유대교에 이제 입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바로 전 단계까지 머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이등 국민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선민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지만 할례에 걸려가지고 이등 국민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이제 또 내일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안에 이렇게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정말 다수를 이루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글라디오스 황제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쫓겨나간 다음에 상황이 뒤바뀌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다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왔을 때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읍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아무것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아브라함을, 그의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그 아브라함을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겨진 바 되었다. 그것이 이제 시편에도 32편에도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겨진 바 되었다. 그것이 이제 그 크레딧을 줬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셈을 쳐줬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기쪼마이라는 그 헬라 말을 번역한 건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뭔가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너가 의로워 이렇게 쳐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냥 그의 믿음을 보고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가 신앙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꼭 이거를 지키고 저거를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이요. 믿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어여삐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나와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관계에서의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모든 죄인이 정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틀어졌어요. 구원이란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냥 천국 가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사는 것, 내 중심적인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직 현실은 너무나 깜깜하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랑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야. 바로 된 거야. 그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김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 따지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셈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경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죄의 종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얘기했듯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칼빈은 믿음을 오픈 핸즈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 손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왜 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꽉 쥔 손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겠다. 이것은 믿음의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런 하나님을 높이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잘 몰라서 아브라함의 어떤 일면만 붙잡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복음을 정말 등한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뿌리를 밝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가 묵상하며 그 안에 깊이 잠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로 편손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자랑의 뿌리도 다 뽑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반목과 질시와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